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석유값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 저희 자동차 가스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올라갔죠, 계속. 근데 그때에 그 전쟁통에 횡재를 맞은 회사들이 있어요. 바로 가스 정유 회사인데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 회사들이 이제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회사들이에요. 제일 큰 회사는 모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엑선 모빌이죠. 합해져가지고 엑선 모빌이 세상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탈은 저기 프랑스 회사고, 쉐브론도 미국 두 번째 회사고, 저는 이제 몰랐는데 쉐브론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쉘은 영국 회사, 그 다음에 BP도 영국 회사. 그래서 미국에 두 개, 영국에 두 개, 프랑스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기업 역사상 최고로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전쟁통의 돈번 회사. 그래서 그게 그 수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뭐 몇 배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 돈으로 하면은 100억이 넘는,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100조가 넘는, 저희 상상을 초월하는 그 수익을 올렸어요. 전쟁통에 그 기름되고 미국의 값이 올라갔잖아요. 본인들은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비싸게 파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을 챙기게 됐죠. 그거를 바라보는 이제 국가의 그 이제 수장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래 세금을 낼 때 그 이제 벌어들인 거에 얼마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벌어들인 거 얼마 내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인들한테는, 그 회사에는. 그러니까 횡재세라는 것을 만들었죠. 횡재세. 여기 보시면 횡재를 내가 횡재했다 하면은 세금 내, 그 말이에요. 횡재세. 그 횡재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windfall인데요. 바람이 불어갖고 과일이 떨어지는 것을 횡재라고 불러요. 이제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저렇게, 그래서 과일이 바람에 떨어지는 뜻밖의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이 되는 게 이제 횡재인데요. 그거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돈 내라고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작년에 그 일이 벌어져가지고 올해는 그 돈을 이제 회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실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실행하려고 하고 아마 어쩌면 이제 연말에 걷어들이게 될 수 있는데, 이 횡재세를 걷어갖고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국가에 손해가 되고 했던 전쟁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복구하고, 코비드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도 복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명분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횡재세는 필요하다. 그 전쟁통에 다른 사람들 죽어 나갈 때 돈을 버는 거니까 뭐 내가 벌고 싶어서 벌었습니까? 내가 그거 하다 보니까 된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국가라는 단위에서 보면 달라지는 거죠.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고, 본인도 회사도 그런 걸 생각할 때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횡재를 당하는, 전쟁통에 횡재를 당하는 일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텐데요. 이거보다 더 큰 횡재가 있어요, 세상에. 그건 뭐냐면 전리품을 획득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을 때요, 전투에 나갔을 때 싸움에 이길지 몰라요. 오늘날은 알죠. 이제 어떤 이 전력이 얼마나 세냐 약하냐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몰랐죠. 그래서 일단 붙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에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나가요. 오늘 내가 죽었다고 싸움을 했는데 싸움의 결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돌아오는 그 기쁨이요, 어떤 이렇게 일해갖고 버는, 아니면 저런 횡재, 뜻밖의 횡재를 당한 것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과 바꿨으니까. 그렇죠? 그때 거둬들인 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전쟁통에 이겼는데 세금 내요.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이 바보죠. 그렇죠? 지금 정신 나간 사람. 지금 죽는 사느냐의 문제에서 나라를 구하고 살렸다? 그 사람은 추대가 돼야 되는 거죠. 높여져야 되고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때 벌어들이는 행제는 이제 굳이 행제라고 표현한다면, 그거는 그 전리품을 획득하는 기분은 아마 저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시편 기자가 전리품보다 더 큰 기쁨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런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횡재보다 더 큰 것이 전리품 획득이라고 한다면,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보다 더, 탈취물의 다른 말이 이제 전리품이죠. 전리품보다 더 큰 것이 나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씀을 했을까? 잠깐 생각해 보면요. 오늘은 119편 이제 맞춰가고 있죠. 다음 주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주 긴 여정, 22번의 알파벳의 21번째 이제 과정에 저희가 돌입했습니다. 8절로 구성된 여기에 이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상황은 고관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핍박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그것이 일반적인 적용이지만 어떤 환경,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옳아서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원수 또는 핍박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인 정의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시편 기자는 뭔가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만나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오늘도 빠짐없이 지금 시편 119편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근데 그런 데서 본인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따라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162절에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마치 전리품을 획득해서 횡재했다라고 하는 그 큰 기쁨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 말씀에서 경험하여 왔다는 것이죠. 그 경험 속에서 그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 사이클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가 164절에 드러나는데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쓰고 있습니다. 하루 7번을 찬양한다는 말은 앉아서 7번을 찬양한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이거 시간으로 쪼개보세요. 얼마일까요? 하루는 24시간인데 3시간씩 자르면 7, 3, 20일. 그래서 딱 맞아 들어가요. 3시간마다 한 번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야 되니까.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면 2시간에 한 번이에요. 14시간이니까. 2시간에 한 번꼴로 찬양을 한다. 이거는 만약에 산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은 미친 거죠.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집중을 못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면 8시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려면. 그렇죠? 저희가 요즘 8시간 보통 그게 이제 일반 스탠다드 아닙니까? 그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에 2시간마다 한다. 그 무슬림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한 거예요. 그렇죠? 7번이라고 쓰는 저 말은 상징적이지만 따져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은 거죠. 저렇게 일하다가 말고 찬양하고 막 노래를 갑자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를 막 하고 다시 일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좀 약간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같은데 그 사람은 너무 좋아서 전리품을 획득한 것 같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라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다시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165절인데요. 그게 뭐냐면 장애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65절에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데요. 이런 이제 보면은 저 말들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있으니까 장애물이 그 인생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주변을 돌아보면 그 누구도 장애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도 장애물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저게 번역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 어떤 것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렇게 보면 들어맞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저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산다는 의미에서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부끄럽죠. 저희 넘어지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신약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잠깐 저희가 35절을 읽을 건데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바로 이 말씀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저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해서 구원하셨으면 그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장애를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장애가 몰려와도 나를 꺾지 못한다는 말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장애를 만나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폭삭 주저앉아갖고 완전히 망한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의지하고 가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권위가 나를 붙잡고, 그 주권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으니 나에게 이 복음은, 이 말씀은 횡재 이상의 횡재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집중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횡재, 이런 횡재가 있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돈이죠, 그렇죠? 아니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횡재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데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횡재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횡재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되는가요? 가장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요하게 여기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그 앞에만 서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횡재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우리는 말씀 위에서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횡재의 사실을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때마다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와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문제를 맡기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삶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 위에 서 있을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기도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한 구원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음으로 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못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시고 그분이 크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그분이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견고하게 지금도 지탱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개인과 가정의 일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일들도 남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하실 때에도 그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실 때에 그 근거가 되시는 이런 횡재가 있냐, 난 정말 횡재를 맞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걸어가려고 이 자리에 있으니 말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들을 견고하게 누리시게 되는 이 귀한 아침 기도의 시간이 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